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498쪽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세바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다 제어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황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이 주도권의 다툼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0지파 사이에 이제 이 주도권 다툼이 생겼습니다. 앞에 19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다윗 왕국에서 누가 더 큰 권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다툼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의 반역을 제어하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제 일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을 다 용납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장로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이제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환란 중에 피난하는 다윗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 그리고 주인을 속이고 그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왔던 그 기회주의자 시바, 뭐 이런 사람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 다윗의 그 황궁 행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긍휼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허물도 묻지 않고 다 덮어주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다 다윗의 긍휼과 은혜로 다윗 왕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 다윗 왕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그 공로가 없습니다. 다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다윗이 베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보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먼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9장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렇게 열 몫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 지파이지 않느냐, 숫자적으로 우리가 열 지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 몫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큰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뒤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이제 42절에 보면 이제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의 종친이다.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다 이거죠.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다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 그렇게 우리가 다 은혜로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다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여 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여 주고, 서로에 대해서 품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왕국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불화하고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죠.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벨리야의 아들, 사단의 아들, 무가치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 무가치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기회를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한 불량배를 이제 이 세바를 앞세워서 이제 그 사이에 더욱더 이제 분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이제 신약에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두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섬김, 당연히 받아야 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고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섬김을 우리가 서로 본받고 또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가장 구별되는 것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나라에는 이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륙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 지파가 정말 다윗을 생각한다면 진짜 고륙이고 진짜 다윗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희생을 해야죠. 그죠? 자신들이 희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교회는 언제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을 봅니다. 43절 하반절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다윗의 왕국에서 유다 지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과 가깝고 다윗이 신임을 하는 그 유다 지파가 양보하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강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언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솟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 아닙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분노를 쉬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해지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곳에는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가 격동이 된다는 거죠.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강경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상 이런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해서 이제 분리하고 분란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장 1절 하반절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섬겨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을 섬겨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그 다윗 언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다윗 언약을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메시아 언약까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봤자 돌아올 이익이, 돌아올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을 부정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 언약을 부정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부정하는 것인데,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 예수 믿어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 에고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열 지파가 그 유다 지파 다윗의 그 후손을 떠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장막을 떠나서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압살롬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도 진정으로 하는 회개인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묻지 않아요. 네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아니면 네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느냐?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날에는 그걸 다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냄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자라는 그 시간적인 그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 누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라지일지라도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보면 가라지인 것 같은데 알곡인 사람이 있고, 알곡인 것 같은데 가라지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교회가 부족함이 많죠. 교회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맞아요. 교회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지파처럼 다윗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윗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 다윗의 장막에 거하지 않겠다.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교회라면 다닐 필요 없다. 그런 예수라면 믿을 필요 없다.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것은 벨리알 사단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나는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런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에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예수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 소위 말해서 큰 자다 라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려놓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 낮은 자를, 부족한 자를 포용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게 진짜 큰 자라는 거죠. 주님이 이 일에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제 자신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고 그 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벨리야알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주장을 하다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집하는 다윗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다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서 자기 주장, 자기 권리만 내세우면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거기서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께서 당연한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긍휼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일로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자라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시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